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카톨릭하고 구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개혁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는 개혁을 한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가톨릭에서는 우리한테서 분리되어 나간 집단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 1517년 10월 31일 딱 그 날짜에 마틴 루터가 자기가 일하고 있는 성당 있지요.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 항목의 질의서를 기록해가지고 붙입니다. 당시에 카톨릭의 문제가 됐던 똑같은 성직자로서 성경하고는 너무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답을 해주고 고쳐라 이런 내용으로 95개 항목을 이렇게 써서 붙인 것이 시발점이 되었죠. 물론 그 이전에도 개혁 신학자들이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것보다도 그냥 조용조용하게 했는데 마르틴 루터는 아예 대외적으로 써붙여 가지고 이게 크게 확산이 이제 되어졌지요. 근데 우리가 카톨릭은 그냥 카톨릭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 사람들을 카톨릭,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천주교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부를 때 개신교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항의하다, 따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로서
가톨릭의 교리를 보고 가톨릭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전혀 납득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항의를 하고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 항거하다 혹은 항의하다 이 뜻을 가진 말이 프로테스트. 근데 이제 뒤에 탄트란 말이 더 붙여져서 이제 사용이 되지만 실제 항거하다, 항의하다는 뜻은 프로테스트입니다. 근데 이 말에서 바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생겨나고 그래서 개혁교회 성도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게 된 거거든요. 예. 우리가 이런 종교 개혁의 그 시작과 그리고 이 루터는 이렇게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다면 칼빈 같은 경우는 진짜 젊은 나이에 죽었거든요. 34살인가 죽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불후의 명작입니다. 그가 기록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6권짜리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즉 개혁 교회의 신학이 정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교리를 다 기록을 했는지 참 신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신 인재들이지요. 그 교리를 정립하고 그 교리에 따라서 생활 개혁을 일으킨 분이 칼빈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신앙 개혁을 일으켰다면 칼빈은 신학 개혁과 생활 개혁을 통해서 개혁의 완성을 이루려 했던 인물이 칼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이후 이런 개혁 교회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 개혁의 후예, 종교개혁의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가리켜서 종교개혁의 후예 혹은 후손들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오늘날 한국교회를 루터와 칼빈이 찾아와서 본다면 과연 뭐라고 할까? 칭찬하고 격려할까? 아니면 실망하고 꾸지람을 할까? 이게 우리가 궁금한 일이기도 합니다. 소견에는 그래요. 현재 다른 나라는 우리가 같이 안 살아보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 한국 교회의 실태를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가 그렇잖아요. 종교 개혁을 하셨던 루터나 칼빈이 와서 보면은 엄청 실망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가톨릭보다도 더 아니게 나가버렸어요. 성경을 벗어나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다 보니까 종교 개혁을 할 때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런 게 슬로건인데 성경하고 멀어진다는 것은 종교 개혁의 후예라 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가 개혁의 후예, 개혁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당연히 종교 개혁을 할 때 내놓은 슬로건 있잖아요. 보통 5대 강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5대 강령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다 포함한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어떻게 살아야 정말 프로테스탄트답게 사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먼저 이런
프로테스탄트란 말이 대항하다, 항거하다, 저항하다 이런다고 하는데 이거 자칫하면은 꼭 쌈딱처럼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후예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이지요. 그 이전이지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0일인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16세기라고 그래요. 근데 15세기는 1400년대잖아요. 이때나 1500년대나 15세기나 16세기가 교회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 중심으로 다 움직이던 시대.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영화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제일 잘 보여진 것이 프랑스의 황제를 세우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로마 황제 세우는데 교황이 가서 안수를 해줘야 되고 관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황제가 됩니다. 교황이 안 해주면 천하 없어도 황제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만큼 교회 힘이 셌던 시대. 그래서 교회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되니까 교회가 항상 기득권자고 힘이 굉장히 세졌어요. 세상의 왕들을 좌지우지할 정도가 교회니까. 근데 항상 힘이 생기면 타락을 한 거죠. 역사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황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냐면은 사면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사면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절 때나 뭐 성탄절 때나 이런 특별한 우리나라에 있으면은 특별 사면이라는 걸 해 주십니다. 근데 이때는 주로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나 경미한 상황에 있는 그런 분들을 주로 사면을 해요. 중대한 범죄자들은 절대 이런 대통령들이 쉽게 사면 안 합니다. 근데 교황이 갖고 있는 사면권은 꼭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왔어요. 사람들에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 그래요?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저 사람이 죄를 사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펄펄 뛰었거든요. 근데 이 권세를 지금 교황이 갖고 있다고 말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면죄부 혹은 속죄패 혹은 천국 티켓, 천국표 다양하게 불립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많이 내놓으면 어떤 죄를 지었어도 다 교황이 사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눈을 씻고 성경을 봐도 성경에는 그게 없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교황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교황이 하나님의 권세를 휘두를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교황이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이 뜻있는 신부들이 보고 이건 아니다. 그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명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들고 와요. 나의 죄도 사해달라고. 세상은요, 힘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돈 들고 와서 그 힘을 빌려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이런 일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런 일이. 괜히 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있으면은 없을 때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너도 나도 대통령 되겠다 하는데 대통령 나라 정치를 잘하고 국민들을 하늘처럼 받들어 성격에서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진짜 그렇지요. 근데 역대 우리 대통령들을 보면 그런 순수함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자꾸 보여져서 국민들에게 신뢰가 깨져서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마저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어버렸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군왕들은 그러려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 세움받은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잖아요. 거꾸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15세기나 16세기 때는 이 교황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휘둘르기 시작한 게 그 황제도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돈 갖고 와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교황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의 뜻을 성취를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이에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냥 여기 써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 손으로 진짜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런데 15세기나 16세기에 교회였던 카톨릭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이름은 내세울 때는 하나님인데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사람이 권력 행사를 하고 사람의 뜻을 성취하고 사람의 욕구 충족을 하고 사람의 욕심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나니까 성경에 눈에 띈 신부들을 볼 때는 저거 아닌데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 에베소서 1장은 꼭 주제를 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신학적으로 더 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경우 우리 읽어보지 않았지만 앞에 1절 이하에서 보면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도 된 게 나 사도 되고 싶다 해서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됐다고 말이거든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인 신앙이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을 주시는 주체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이 자기 것인 것처럼 하나님을 앞세워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 위득을 취득해요. 이익을. 그게 틀렸다. 그러면서 저항을 하기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인데 세월이 흘러서 504년입니다. 1517년이니까 지금 21년이잖아요. 504년이 됐어요.
내 500년이 넘은 세월 속에서 보니까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개혁교회들이 과거에 카톨릭만큼 권력을 휘둘린단 말이에요. 기득권 세력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안 뺏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과 손을 잡습니다. 예. 여러분, 한국 교회만은 안 그래야 되는데 한국 교회도 크게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딱 서야 돼요. 그 하나님도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 중심에 딱 자리 잡은 신앙이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필요한 하나님, 내 목적을 위한 하나님을 세워놓고 그 하나님을 앞세워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들이 쭉 소개돼서 16장까지 삼손 얘기가 끝나요. 그리고 사사가 없어요. 그래서 표현이 뭐라고 했냐면 왕이 없던 때라고. 그래서 왕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가지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라고 그래요. 그때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도둑질을 해요. 근데 어머니가 도둑 맞았다는 걸 알고는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근데 아들 미가가 이걸 듣고 양심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에게 갖다가 드려요. 그러니까 저주해놓고 보니까 자식을 저주했거든요. 그래서 말을 바꿉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여호와를 만듭니다. 그 여호와를 어떻게 만드냐? 은천백을 여호와께 바쳐가지고 그 은을 가지고 은장세기한테 가서 형상을 부어 만듭니다. 그걸 갖다 놓고 이게 여호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제사장을 레위 사람을 갖다 세우고 내가 너를 먹여 살 테니까 우리 제사장이 되다. 밥 먹고 살기로 온 레위 사람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같이 해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단지파가 블레셋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한테 쫓겨서 더 이상 여호수아 때 자기들한테 분배된 땅에서 살 수 없게 돼요. 그래서 피한 곳이 소라 땅이에요. 삼손이 태어난 곳. 근데 계속해서 블레셋이 밀고 들어오니까 단지파가 거기서 자리를 못 잡고 우리 거주할 때를 다시 찾자 해갖고 찾은 것이 라이스예요. 북쪽에 5명을 뽑아갖고 보내서 보니까 그렇게 평안하고 주위에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 이곳으로 가자 해서 갔는데 거기를 갈 때 이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서 잠을 자고 밥을 얻어 먹고 쉬었다 가면서 그 레위 사람이 제사장에게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는 길이 편할 거다. 걱정 말고 가라. 근데 진짜로 평안하게 그곳을 발견했고 와서 보고하니까 우리 가자. 그래서 600명의 군인들을 무장시켜서 선봉대로 보냅니다. 근데 이 600명이 가면서 5사람의 얘기를 듣고 미가의 집에를 가서 집을 에워싸고 제사장을 끌어내고 그 우상 에봇 드라빈을 다 꺼냅니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왜 그러냐니까 하는 말이 너 한 가정에 제사장 되는 게 좋냐? 한 지파에 제사장 되는 게 좋냐? 생각해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제사장 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이때에 이 단지파 중에서 라이스 땅으로 다
다 가자는 게 아니고 반대파가 있어요. 반대를 뭘로 설득하냐? 요 우상을 가지고 그래요. 요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저 좋은 라이스 땅을 보여줬는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우상을 여호와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해도 믿은 우스운 것 같지만 그렇게 돼요. 바로 우리가 보통 중세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15세기, 16세기가 바로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행처처럼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 신부들의 눈에는 이게 아니다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현대 교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지, 그거를 우리 살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단호하게 내쳐야 됩니다. 그거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따라가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종교개혁이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종교개혁의 가장 큰 타이틀은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혁이란 말이 뜯어 고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종교개혁에서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하나님을 모셨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욕심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종교개혁의 후회라면 그 하나님 중심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대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하게 된 두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설명했잖아요. 교황이 면죄권을 가지고 휘둘렀다고. 그런데 죄를 대속해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톨릭에서는 무슨 신학이냐면 공로에 의한 보속이라는 신학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공로에 의한 보속. 이것이 앞서 말한 교황의 면죄권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톨릭은 딱 들어가면은 맨 먼저 뭘 만납니까? 마리아상을 만나면 거기서 기도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성자들이, 사진들이 쭉 있고 신도들은 그 성자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성자 이름으로. 왜 그러냐? 이 성자는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그 성자의 공으로 자기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로에 의한 보속 교리입니다. 예.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성자고 아니면은 지혜자고 아니면은 누구라도 자기도 죄인인데 자기도 자기 죄를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대속하냐고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속량을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게 할 만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고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가 없는데 가톨릭에서 어떤 성자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연옥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안 믿어요. 우리가 죽으면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연옥설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있는데 남은 자손이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공을 쌓으면 그 죽은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간대요. 그래서 이게 남의 공, 그 자식이 그 사람 이름으로 공을 세우는 거야. 그게 바로 재산을 바치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가 잘 파는 이유도 우리 아버지는 안 믿고 죽었는데 아니 이 돈만 바치면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것이 값이 얼마가 됐든지 돈 주고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거둬들였는지 밝혀지지가 않아요. 예. 얼마나 타락을 했다고 표현하는지 이 헌금계에 그때 당시에 금화가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자기 아버지가 천국으로 옮겨가 본대요. 말이 되는 거냐고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잖아요. 루터는요 신부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후에 박사가 되고 그래서 신부이자 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이거든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없는 것이 자꾸 가톨릭 교회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꾸 항의를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대속은 누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회개하면 대속의 은혜를 입어요. 성자가 내 대신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대신 대속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대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니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개혁의 후예들은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루터나 당시 개혁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인 거예요. 왜냐? 그 시대에는 오늘처럼 이 성경이 내가 사고 싶으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신부들만 갖고 있어요, 성경을. 일반 신도들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그걸 안 하니까 몰라요.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는 성경이 번역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까막눈이에요. 그게 성경을 가지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루터가 깨달은 게 자기들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걸 알잖아요. 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한 일이 바로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러면 때마침 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쫙 퍼져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개혁의 의지를 가진 신부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다 번역을 한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에까지도 와서 우리나라 한국어로도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이 없는 것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내세우고 그걸 권력으로 사용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다른 게 아니다. 이 성경을 신도들에게 알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한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릅니다. 성경을 안 보면. 그냥 신부들이 말하면 그게 전부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성경을 목사 아닌 분들도 많이 봐요. 예수를 안 믿은 대학교 교수들도 성경을 읽어요. 강연할 때 성경을 예화로 들기도 합니다. 지식으로는 정말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성경에서 출발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 성장은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사를 세울 때에 서약이라는데 첫 번째가 성경은 1점이라도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는다고 서약을 해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왜? 전혀 잘못이 없으니까. 그 뜻이에요. 우리 신앙의 시작이 성경이어야 된다고 말해요. 성장을 해도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이 되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지요. 성경을 안 배우고 남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게 잘못돼도 잘못된 줄을 몰라요. 분별이 안 돼요. 그렇게 성경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뭘 주셨냐?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8절 9절 한번 보세요. 이게 나와 있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14절까지 읽었는데 15절 이후에 보면 이제 기도인데 그 기도회가 또 나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와 총명을 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대속을 받는지 이게 다 깨닫게 해달라는 거지. 종교 계획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 드러나서 개혁이 시작된 거죠. 5대 강령이 있지만 그 시작은 성경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성장은 성경으로만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라고 기도해야 될 일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종교 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종교 개혁의 후예들로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프로테스탄트가 되려면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에 되고 내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만이 종교교육의 후예다운 거다고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종교교육에 정말 후예다운 후예가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종교개혁을 왜 했는지 잠깐 보며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종교개혁 후예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 모두가 종교개혁의 후예답게 하나님을 기쁘게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